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즉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주일 중심의 교회라면
가정은 매일매일의 삶의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주일은 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또한 작은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예배는 교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과 사역의 장소가 바로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준 사명의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가정에서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부모는요, 그리스도인 부모를 전제로 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마땅한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사회가 되고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첫 번째 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 양육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명령과 가르침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은요, 분명히 주님 안에 있어야 질서 있는 가정이 되고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가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들이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요, 자식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책임입니다. 믿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먼저 취할 태도는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고 감정대로 아이를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꾸짖음에 있어서도요, 나의 감정대로, 나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자녀를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 6장에서는요, 크리스찬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는요, 자녀에게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여 자녀에게 신앙의 내용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가르치는 그 신앙의 내용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내용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이는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 허구임을 드러내는 역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등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녀 교육을 세상에 모두 맡겨버리지 않았나요? 부모된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밖에 없지 않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있는지. 그렇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출세와 명예를 더 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는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부모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실패는 가정에 실패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길 힘을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타락한 세상에 내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복된 가정에서 가정을 잘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자녀로 키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